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모두 5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보다 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중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나는 살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와 같은 교인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고 예수 없이 사는 무리와 같은 교인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까? 나는 살고 예수 없이 사는 자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더럽고 불결한 곳입니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도전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에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혔는데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내 몸이 힘든지 안 힘든지, 내 몸이 고통스러운지 안 고통스러운지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자신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전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예수님만 존귀케 된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이요 사는 것도 유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존귀함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언제나 내가 아닌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내가 어찌 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살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무리가 많은 교인들이 아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제자와 같은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흔적에 남아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 이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박훈이란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의 흔적 속에 예수, 이 두 글자만 선명하게 기록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지라도 그 사고와 질병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켰더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문제는 내가 안다는 것과 내가 산다는 것은 별개라는 데 있죠. 사람은 내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깨달은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삽니다. 자기가 늘 살던 그 방식대로 삽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기에게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여러분 사랑의 기초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내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는 도저히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이 될 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이 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초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이 아닐 때, 나 중심이었을 때 내가 하는 사랑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랑을 합니까? 나 중심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 사랑은 세리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좋아한다면 그거는 세리와 같은 사랑이랍니다. 또 47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방인의 사랑이랍니다. 내가 친한 형제, 내 마음에 드는 형제에게만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함께 어울리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가 세리와 이방인입니다. 당시에는 세리와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개에 대한 이미지는 좋죠. 그러나 2000년 전 개의 이미지는 아주 그건 경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리와 같은 사랑, 내가 친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어울리면 그것은 이방인 같은 사람, 다시는 멍멍이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이 될 때는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랑, 이방인 같은 사랑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예수 중심이 될 때, 내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의 문제는 대개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싸우는 걸 이렇게 보시죠? 그런 문제는 대개 누구에게 있을까요? 먼저 투덜대는 놈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 제기자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투덜대는 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의 잘못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미숙해서 그랬구나. 아,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였구나. 아, 내가 그때 예수 안에 없어서 그렇구나. 아,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아니어서 그랬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나 때문이었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평생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며 남 탓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 중심의 살면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럴 때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삶이란 뭘까요? 이타적인 삶이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이타적인 삶입니다. 교회 안을 가만히 보십시오. 늘 땀 흘리는 사람이 땀 흘립니다. 늘 수고하는 사람이 수고합니다. 늘 꾸준일하는 사람이 꾸준일합니다. 늘 설거지하는 사람이 설거지합니다. 늘 쓰레기 줍는 사람이 쓰레기 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그것을 전혀 불편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삶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일보다는 빛나지 않은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너희가 짐을 함께 지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짐일수록 너희가 함께 져라. 이것이 이타적인 삶입니다. 노래는 못해도 찬양대에 서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못해도 예배 중보 기도팀에 앉아보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이타적인 삶입니다. 또한 이타적인 삶이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는 몸이 아픈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마켓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이방 신전의 우상 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도 식탁에 앉아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실족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믿음이 강한 지체들에게 책망하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지체에게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가 없으면 내가 왔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괜찮은데 뭘. 여러분,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문제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약한 지체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은 실족은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 때 말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렸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원래 말투가 그래. 나는 원래부터 그래. 여러분, 그 말은 원래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말 한마디도 못 하셨습니다. 내 말의 습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말하셨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에는 열매가 맺는데 내가 말한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고 삽니다. 배려하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내가 배려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열매를 결국 내가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내뱉은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 정죄, 판단의 말은 곧 남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한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곧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게 여기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95%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게 될 때 마치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비판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네가 너를 지금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네가 지금 너를 비난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말의 열매는 결국 내가 먹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배려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사랑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자에서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숙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의 실수도 많고 행위의 실수도 많습니다. 배려심도 부족하고 이해심도 부족합니다. 일할 때 지혜도 부족하고 노련미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두 번 일어나는 문제라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별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심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부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자로 삽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다, 교회가 저래서 문제다, 누가 이렇게 해서 문제다. 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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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불평꾼이 됩니다. 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을 빼앗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는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입만 열어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자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집에서 늘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냥 여기서는 자식들이라고 합시다. 자식들이 좀 억울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늘 문제 제기하는 건 자녀들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짜증나, 뭐 좀 맨날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모죠. 자식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함께 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도 사랑이 있으면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 사랑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요.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말 속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뒤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인지. 사랑이 없으면 말만 합니다. 제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제기만 하는 곳에는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서 문제 제기만 하는 곳에는 늘 갈등과 분열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인생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고 유다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자에서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사랑의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7절 말씀을 가지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걸 먼저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불평들, 원망들, 갈등들, 시기들, 싸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해보지 않겠습니까?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아껴두십니까? 다시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합시다.